학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 함께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7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유대 백성들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의욕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과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주변 여러 족속들이 다윗 왕국이 다시 일어서는 것을 모두들 한사코 원치 않았기 때문이죠. 방해 공작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마리아는 물론 블레셋과 암몬 등등 사방에서 힘을 모아 이 성전 재건을 중단시키려고, 또 나중에 예루살렘 성벽의 중건까지도 못하게 하려고 사생결단을 하고 덤벼듭니다. 이들은 페르시아 제국 내에 영향력이 있는 인사들에게 뇌물을 뿌리면서 엄청난 로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력을 모아 페르시아 황제에게 상소를 올리죠. 그래서 돌아온 지 2년 만에 드디어 성전 기초를 놓으며 공사를 시작했지만 공사가 중단됩니다. 페르시아에서 중지하라는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이 기초 공사만 시작해 놓은 채로 멈춰지게 됩니다. 참 쉽지 않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일일수록 그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확실하고 주님이 명령하신 성경적인 그러한 내용일수록 그 일을 순종하며 실행에 옮기는 일은 이렇게 힘이 들고 많은 반대와 저항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과 그 이루실 일을 멈추시는 법이 없습니다. 악한 영들이 그거를 막아보겠다고 막아서고 망치려고 저항을 하고 온갖 별짓을 다 하죠. 오죽하면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했지만, 그렇죠? 그 사랑하는 교회에 성도들을 방문하려고 했는데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사단의 방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연이 되기도 합니다. 어려움과 난관을 겪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무산시킨다? 불가능하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은 대언자 학개와 스가랴를 일으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비롯한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재개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백성들이 다 낭망해서 나가 떨어져 있었어요. 아직 성전을 재건할 때가 아닌 모양입니다. 자포자기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이야말로 성전을 다시 재건할 때다. 강력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돌아온 모든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학개 1장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백성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달 6월 24일에 성전 공사가 재개됩니다. 학개가 6월 1일 날 말씀을 선포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정말로 공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예,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 대목을 글자 그대로 옮기면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의 영혼을 움직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온 백성들의 아니라고 나태한 영성을 깨우시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는 저들의 영혼을 일깨워 주의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강력한 의욕과 열망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이 성전 재건 공사의 재개가 가능했던 거죠. 예, 성전 공사를 중단하라는 페르시아 왕의 조서가 내려와 있었잖아요. 그렇죠?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깥의 여건이나 환경은 조금도 변화가 없이 그대로인데도 돌아온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이거는 동시에 페르시아 황제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었죠. 굉장히 위험한 선택입니다. 페르시아의 주권자가 다시 공사를 시작하라고 하는 명령도 내리지 않았는데 금지했던 공사를 시작한다. 이 주동자가 누구냐? 누가 시작하라고 했냐? 책임 추궁이 따르겠죠. 그렇게 되면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가 아닙니까? 페르시아로 다시 끌려가 반역죄로 처단이 될지도 모릅니다. 또 페르시아의 속국이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진노한 황제의 징계나 또는 어떤 제재가 가해짐으로 그렇지 않아도 돌아온 백성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더 큰 환난과 고초를 자초할지도 모르는 참 불안한, 참 두려운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순종하면서도. 예, 아닌 게 아니라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곧바로 주변 여러 나라에서 그 나라에 파견된 페르시아의 관리들이 득달같이 달려옵니다. 누가 이 일을 시작하도록 명령했느냐? 예. 그러나 에스라 5장을 읽어보면 이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예.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돌봐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워져서 예전과 같이 공사를 즉시 중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공사를 막는 관리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도리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페르시아 왕에게 상소를 보내죠. 분명 우리는 페르시아 제국 원년에 그 초대 황제 고레스의 칙령으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도록 모든 지원과 후원을 아끼지 말라는 왕의 조서가 있었습니다. 문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분명히 그 기록이 나올 것이니 확인을 반드시 요청합니다. 역으로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의 이 정당성과 타당성을 당당하고 용감하게 주장한 거죠. 그랬더니 다리오, 페르시아 왕, 이때 다리오 왕이었거든요. 다리우스 왕의 답신이 당도했습니다. 왕궁 창고를 뒤져보니까 고레스 황제가 예전에 칙령을 반포한 그 문서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당국에서 공사를 다시 허락하는 드라마틱한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예, 결국 걱정했던 많은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많은 일들은 거의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두려워하시죠? 예, 걱정과 근심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예, 이거는 대부분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선택하셔야죠. 네, 성전 공사가 가능한 새로운 국면으로 상황이 완전히 바뀌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이렇게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예, 불이익과 손해를 감수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참 두려운 불안한 미래가 닥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충분히 예상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거기서 계산기 두드리고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손익계산, 손익에 대한 어떤 예측이나 예상을 다 일단은 내려놓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그러면 거기에 나를 던져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를 던져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온전히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비로소 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 말씀을 실제로 순종하며 실행함이 없이는 오래 교회를 다녀도요, 정말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 삶 속에 일하시며 움직이시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한 번도 알지 못한 채로 그냥 들어서 아는 거지. 내가 처음 했잖아요. 내가 경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옛날 역사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야기한 부모님들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윤목사가 외쳐서 떠드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나의 이야기로 이것이 내 일로 내 삶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게 신앙이죠. 그게 참된 믿음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돌아온 이 백성들을 보십시오. 비록 두렵고 불안한 상황들이,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예상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예, 용감한 한 발짝을 내딛는 것. 예,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더 생생하고 뜨겁게 만날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때가 요단강물이 1년 중에 제일 많을 때였습니다. 예, 우기라 뚝까지 물이 찰랑찰랑 흘러 넘치는 거예요. 헤엄쳐서는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노약자들도 있고 어린 아이들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창이란 요단강물에 제사장들로 하여금 발을 담그라는 거예요. 홍해바다는 다 갈라놓고 하나님이 건너가라 하셨어요. 요단강은 먼저 갈라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선물로 주마 하시지만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들어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요단강은 갈라져 있지 않아요.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발을 담궈야 돼요. 먼저 발 담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안 담그려고 하죠. 예, 담그는 척 하려다가 뺄래다가 담그려다가 뺄래다가 간보면서 담그면서도 언제든 뺄 준비를 하고 있죠. 예,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담그셔야 돼요. 그 물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발을 안 담그면 평생 가야 주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바깥에서 오는 모든 공격과 회방과 모든 악한 시도와 계략들을 다 물리치고 순종했어요. 예. 그래서 일이 잘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더 큰 어려움이 가로막습니다. 역시 강력한 대적은요, 예,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예, 안에 있는 적입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한 달도 못 돼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를 통하여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이때가 학개의 선지자가 오늘 본문을 선포한 때가 7째 달 21일이에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7번째 달, 이 7월은 굉장히 중요한 때라고 그랬죠? 7월 1일이 뭡니까? 예, 신년새해 첫날이에요. 나팔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7월 10일은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온 백성들이 금식하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아사셀 염소가 저 멀리 광야 끝 낭떠러지 벼랑 끝까지 끌려가서 거기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버려지고, 그리고 또 희생의 제물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날, 그때가 이제 7월 10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예, 광야 생활을 추억하면서 야외에다가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야외 지침을 하는 이 큰 명절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7월 달에는 공사를 뭐 제대로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21일까지 이제 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 날, 이 성경에 이제 요한복음에도 보면 절기 끝날은 큰 날이라고 했죠. 명절 끝날은 큰 날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 큰 날 대언자 학계를 통해 선포된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예. 자, 2장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학계 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예.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예, 수룹바벨 성전은 그 전에 무너지기 전 솔로몬 왕이 건축했던 예루살렘의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 소박하고 초라한 거죠. 예. 돌아온 포로들의 상황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팍팍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때만큼, 그렇죠? 솔로몬 시대는 다윗 왕이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전쟁에 막 이기고 전리품을 얻으면 그 모은 금이라는 금은 그냥 다 갖다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전부 모아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성전에 비하면 이 수룹바벨 성전은, 그죠? 그래서 그 16년 전에 에스라를 보면 그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면서 이제 기초를 놓는데, 그 기공식 예배를 드릴 때 돌아온 많은 백성들이 기뻐하며 환호를 했는데, 그 예전 솔로몬 성전의 그 규모와 위용을 기억하고 있는 나이 많은 족장들이 있었어요. 아마 몇 분 안 됐겠죠.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생존에 계신 분들이 너무 안타깝고 슬퍼서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예? 그때와는 너무 차원이 다른 거예요. 너무 소박하고 너무 참 평범한 그러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렇게 슬퍼하며 통곡을 했던 거죠. 근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가 예전 그 성전을 본 적이 없는 다음 세대의 백성들에게까지 낭망하는 마음이 점점 번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절망은 전염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아, 이거 초라한 성전이라는데, 예전과는 비교가 안 되는 보잘것없는 모습이라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고 힘들게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꼭 지어야 되나? 이런 소박한 성전이라면, 이런 성전이 꼭 필요한가? 백성들이 다 술렁술렁하면서 마음이 싱숭생숭한 거죠. 그 초막절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가라앉아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침체된 분위기였을 거예요. 예, 이때 하나님께서 대언자 스가랴와 학개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스가랴 4장에도, 스가랴 4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수룹바벨 성전 재건 공사가 너무 보잘것없고 작은 일이라고 누가 멸시한다는 거냐? 하나님이 되물으시는 거예요. 여기 멸시한다고 하는 말은요, 그 의미가, 그 단어가 이런 뜻입니다. 짓밟는다, 깔아뭉개버린다, 그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습만 착 보더니 아이고 이거 뭐 별거 없네, 완전히 싹 무시하는 거예요. 개무시를 해버리는 거죠. 예, 주변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코웃음 치며 손가락질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죠. 예, 그래서 백성들도 스스로 아니 이런 형편없는 성전을 뭐하러 다시 지으라고 하시지? 자괴감이 드는 거죠. 지으려면 좀 제대로 좀 번듯하게나 지으라고 하시든지. 이게 뭔가? 백성들 자신조차 멸시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학개 2장 3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너희가 볼 때도 이 성전이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이 말도요, 글자 그대로 옮기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nothing, noth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nothing. 백성들의 눈에 이 재건될 성전은 아무것도 아닌, 아무 의미도 소용도 없어 보일 만큼 전혀 존재감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성전으로 비춰지는 거죠. 아니 이런 걸 뭘 힘들게 건축을 해봐야 무슨 가치가 있겠나. 차라리 없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상실감, 패배감이 백성들의 마음에 팽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 우리의 육 안에 나타나는,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 또는 규모, 그 화려함, 이 여부에 우리 마음이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온 백성들의 이 마음의 상태가 너무 공감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 상황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우리들이 바로 그때 돌아온 유대 백성이에요. 같은 마음으로 낙심이 되지 않았을까요? 제가 처음 교회에 이제 제대로 다니기 시작한 것은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학교 선배의 권유로 저희 집안에서 이제 제가 제일 먼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동네 가까이에 있었던 지역 교회에 제가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미션 스쿨을 들어가서 선배들이 규율부라고 여기 탁 노란 안장을 차고 들어가가지고 막 겁을 주더니 교회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하게 못 이겨서 교회 나가네. 하필이면 또 초등학교 선배가 있어가지고 근데 갔더니 교회가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따뜻하고 개척교회는 아니었고요. 그래도 교회 건물도 있는 아주 알찬 그런 규모의 교회였습니다. 제가 어른이 돼서 그 근처를 지나가다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그 골목을 들어가서 그 교회를 한번 가봤어요. 아직도 그 교회가 있더라고요. 합동측 교회인데 싹 리모델링이 돼가지고 그 자리를 여전히 지키고 있는 참 감사한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그때는 우리 식구들이 교회를 안 다닐 때인데 참 은혜도 많이 받고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학생부가 꽤 활기가 있었던 그런 교회였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그해 가을쯤 돼서 저희 아버님이 막 또 변화가 막 돼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제 여동생과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제 그 큰 교회로 버스를 타고 이제 멀리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 혼자만 이제 가까이 교회를 나가고 있었는데 자꾸 같이 가자고 자꾸 하는 거예요. 온 식구들이 한 교회를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데요. 저는 절대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데요. 그러면서 나는 같이 가지 않으리라 굳게 다짐을 했죠. 근데 부모님께서 새벽에도 가시고 주일날만 아니라 수요일, 금요일 예배를 그냥 거의 안 빠뜨리고 가시는데 수요일 저녁에 한번 같이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도 아닌데 자꾸 가자고 그래요? 그랬더니 옮기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저도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 나섰죠. 그런데 저는 태어나서 세상에 그렇게 큰 교회를 처음 봤습니다. 수요일 저녁인데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때 수요일 예배를 2부 예배를 드렸어요. 저녁 6시에 드리고 밤 8시에 드리고 수요일 예배를. 그도 그럴 것이 지금은 아마 아니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 교회가 한국에서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장로교회로서는 교인들이 가장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저는 예배당의 규모는 물론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그 광경에 그냥 압도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일날 바로 그 교회를 갔습니다. 바로 옮겨버렸어요. 그렇게 우리 교회가 좋다고 은혜롭다고 안 옮긴다고 은혜롭고서는 어떻게 그렇게 뒤도 안 돌아보고 갔는지 지금 생각하면 그 부서 사역자가 얼마나 섭섭했을까,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근데 그때는 저는 그런 생각 전혀 안 했고요. 그냥 그 큰 교회의 규모, 성도들의 숫자, 그 분위기 완전히 마음을 뺏겨버렸어요. 한번 그냥 수요예배 한번 드리러 갔는데 거기에 그냥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해 계시는 것 같고요. 그 자리에 주의 영광이 가득한 것 같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원죄가 있어가지고 제가 큰 교회로 가시는 분들을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런 크기나 규모나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자라며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가운데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훨씬 더 작은 교회로, 그것도 아주 멀리 있는 교회로 제가 가게 되는데, 거기서 저는 말씀을 배우고 비로소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많은 은혜를 주셨고요. 저의 신앙과 목회의 기본이 대부분 거기서 다 훈련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전부가 아닌 거죠. 우리는 이것을 살펴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의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영 안이 열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성숙인 것이죠. 자, 학계 2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학계 2장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계 2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지도자들과 백성들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마음 약해지지 말고 성전의 규모나 겉모습으로 인하여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아라. 마음을 강하게 해서 굳세게 마음을 먹고 기운을 내서 열심히 이 스룹바벨 성전을 세워라.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돌아온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성전의 본질이죠. 여러분, 성전의 목적이 뭡니까? 성전이 존재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죠. 성전이 크고 화려하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성전이 아무리 그 위용이나 규모가 대단해도 소용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름답고 화려한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됐나요? 다 파괴되고 무너지고 불타버렸죠. 예, 나중에 솔로몬 성전보다 예수님 당시 때 보면 더 어마어마한 규모의 아주 휘황찬란한 헤롯 성전이 세워지죠. 예, 몇십 년을, 예수님 당시에도 다 완공이 안 됐었어요. 40년을 지었는데 그래도 다 완공이 안 될 정도로 대단한 규모의 성전을 헤롯 대왕이 시작을 하고 자기는 완성도 못하고 죽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예레미야 7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 강도의 소굴이다 말씀하셨죠.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그 성전은 어떻게 됐나요? 로마 제국에 의해 주 70년경 완전히 다 파괴되고 쓰러지고 불타버렸죠. 이후로는 예루살렘에 지금까지도 다시는 성전이 세워지지 못하고 있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건물의 규모나 그 외적인 모습이 신앙의 핵심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가,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가, 하나님이 같이 계시느냐 아니냐, 이게 본질이라는 거죠. 예. 자,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2장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까요? 금도 은도 다 내 거 아니냐, 내 소유가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기만 하셨다면 솔로몬 성전보다도 훨씬 더 크고 삐까번쩍하게 아주 최고급 자재고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신전보다도 더 거대한 규모의 성전 건물 짓도록 왜 못하시겠느냐, 그런 말이죠. 그걸 못하셔서 지금 이렇게 소박하고 초라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의 백성이 겉모습이 아닌 내용에 집중하도록, 외모가 아닌 본질의 마음 중심을 기울이도록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러한 계획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여러분,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아수르에서 거기 무슨 성전을 지을 수가 있어요?
거기서 무슨 제사를 지냅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죠?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회당을 짓기 시작했어요. 작은 회당에 모여서 언약궤가 없잖아요. 그렇죠? 재물도 잡을 수가 없어요.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필사하는 것을 가지고 율법을 읽고 율법을 가르치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문화가 그때부터 정착되기 시작하는 거죠. 성전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건물 중심에서, 성경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회당들이 이제 초대교회 사도들이 선교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소중한 접촉점이 되죠. 그래서 회당 전체가 아예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의 교회로 완전히 교회 공동체로 바뀌는 일도 많았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전 중심, 건물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그렇게 잘 나가는데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다 순식간에 흩어버리시죠? 얼마 되지도 않아서 성전 건물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작은 회당, 작은 공동체지만 거기서 생명의 씨앗과 같은 복음을 나누며 복음을 널리 펼쳐나가는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 생명 재생산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서 자, 오늘 본문 학계 2장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학계 2장 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애굽을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왜 이 수르밥의 성전을 재건해야 되느냐? 이 성전의 존재가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와 나와 언약한 그 약속을 나는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다. 나는 그 언약을 지금도 이행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수르밥의 성전에 크고 작은 거 그거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과 임재의 확실한 증거인 이 수르밥의 성전을 부지런히 재건하라고 격려하시는 거죠. 참 놀랍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래전에 그 언약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 다 내팽개치고 다 내동댕이 쳐버렸죠. 하나님은 나는 아직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그 약속을 나는 이행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내 영이 지금도 너희와 함께한다. 그 증거가 뭐예요? 그 증거가 바로 이 성전이에요. 자, 학계 2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6절과 7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성전은 장차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 온 세상을 아니 온 우주를 흔드실 것이다. 여기 원래는 우리말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진동시킬 것이다. 다시 한번 온 우주를 뒤흔드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이 우주를 진동하셨을 때는 언제예요? 하나님의 창조 때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또 한 번 흔드실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재창조의 역사죠. 그리고 여기에는 말씀하지 않았지만 또 한 번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주를 흔드실 때가 있어요. 언제요?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렇죠? 온 땅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창조와 재창조와 새 창조까지 하나님이 흔드시는 거예요. 그 두 번째 하나님이 이 온 땅을 흔드시는 그 역사가 바로 메시아가 오시는 것인데 지금 이 성전이 바로 그 메시아의 모형이다. 예고편이다. 상징이고 샘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수르밥의 성전이 재건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표징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데 그거 오실지 안 오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하실지 아닐지 어떻게 알아? 봐라, 이 스룹바벨 성전 봐봐. 이 무너진 성전을 하나님이 70년 만에 다시 일으키신다고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잖아.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겠어 안 오시겠어? 반드시 오시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절대로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시니까. 예, 예수님을 온 세계의 보배라고 지금 여기 7절에서 표현했죠. 온 세상이 가장 기다리고 또 고대하는 모든 죄인들 뿐만 아니라 피조물들까지도 가장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세계를 죄로 말미암은 부패와 타락과 전쟁과 기근과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해 주실 분 예수 그리스도. 예, 그분이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뭘 보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냐? 이 스룹바벨 성전을 봐라. 이 성전이 다시 재건되었다면 참 성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꼭 오신다. 하나님은 결국 그 아들을 보내신다. 보내셨습니까? 안 보내셨습니까? 보내주셨죠. 그렇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공교롭게도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된 때가 초막절 끝날, 명절 끝날 큰 날이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7장 거기 한번 우리 찾아보시죠.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성경 한번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우리 상반절까지만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상반절까지 다같이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학계가 말씀을 선포한 바로 그 똑같은 날 초막절 마지막 날 그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선포하시는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에게서 생명의 강물이 풍성하게 넘쳐 흐르게 될 것이다. 이는 장차 성도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요한이 해석을 붙였죠.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죠? 여러분 왜 예수님은 초막절에 성령의 강물을 말씀하셨을까요? 초막절은 광야 여정을 추억하는 절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아시스가 없을 때는 대부분 오아시스가 없었죠. 그렇죠? 메마른 광야와 황무지 사막을 지나가니까 물을 어떻게 마셨죠? 예, 하나님이 반석을 터뜨려서 그 안반에서 시원한 생수가 나와 그 모든 물을 백성들이 마시고 광야 40년 동안 한 사람도 목말라 목이 메말라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예, 그 반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이 아닙니까? 예, 그 생명수의 강물과 같은 성령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이 이제 우리에게 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이 말씀은요 학계 2장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 자 우리 마지막 학계 2장 9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계 2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이 성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 스룹바벨 성전은 그저 소박한 건물 정도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 성전이 가리키는 바 참 성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임하셔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은 모든 성도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죠. 예,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는 교회가 바로 성전이에요. 예, 여러분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건물은 그냥 예배 장소예요. 여기에 무슨 동사무소에서 여기 모여가지고 반상회를 하십시오. 반상회를 하면 그냥 반상회 장소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결혼식을 한다? 예식장이 되는 거죠. 여기서 성전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예,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성전된 성도들의 모임, 그렇죠? 이 공동체, 이것이 교회예요. 예. 그리고 이 교회가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예, 그것이 바로 하늘의 영원한 성전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충만하리라. 예,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샬롬을 하나님이 영원토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예, 그러므로 지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은 너희가 지금 눈에 보고 있는 이 스룹바벨 성전과는 비교가, 아니 솔로몬 성전이나 헤롯의 성전과도 견줄 수 없는 참된 영광, 영원한 영광이 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성전이 새 예루살렘에 충만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낭망치 말고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오늘 지금 내가 감당해야 할 믿음의 사명을 부지런히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보잘것없이 보일지 모릅니다.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누가 칭찬해주거나 누가 뭘로 갚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 삶의 한 발짝 한 발짝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영광으로 이어지는 한 걸음 한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영광으로 연결되는 한 발짝 한 발짝인 거죠. 오늘 그 한 걸음을 주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내딛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의 소중한 그 일상을 참 보잘것없고 소박해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알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도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하늘비전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